누가복음 4장 13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혹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제목으로 2023년 부활 승리 후 7번째 맞는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뭘까요? 이런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2023년 부활 승리 후 7번째 맞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그리고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장성하시기를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사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 승리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예몸 교회와 그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영광의 보좌 앞까지 반드시 견인하여 주실 것을 믿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명령에 우리 모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예스의 용사가 됩시다. 아멘. 무엇보다 오늘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의 한 주간 삶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우리 민집사님도 기도하셨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는 영적 교제와 은혜의 시간 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한 주간 온전히 복종하여서 직면한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살아 부활하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한 주간 오늘 명령을 받으시고 한 주간 그 명령대로 사시고 다음 주간에 와서 그 명령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래서 다시 새로운 명령을 받아서 그런 관계가 계속 깊어지면 영적인 계급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용사가 되는 거는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명령받고 순종하고 또 그대로 이기고 승리하고 계속 그 승리와 DNA가 그 영에 새겨지면은 그래 용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잘 알려진 사도 바울은 주의 성령의 보냄을 받아 고린도에 개척한 예몬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동역자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주 하나님께서 계명을 돌판에 글자로 새긴 옛 언약으로 모세와 제사장들을 일꾼으로 세우신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승리의 진리를 자신들의 마음판에 옛날에는 돌판에 새겼는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이 대속의 은혜와 부활 승리의 진리를 그 마음판에 새겨주셨다 하는. 그래서 그것도 일반 그걸로 새긴 게 마음판에는 영으로 새길 수밖에 없는. 영으로 새겨 세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모세와 그 제사장들, 이걸 지금 사도 바울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을 비교를 한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러우냐? 자신들이 모세와 그 제사장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돌에 새겼고 이거는 마음에 영으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된 자신들의 직분이 옛 언약의 일꾼의 대표인 유대인들의 최고의 스승으로 삼고 자랑하는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지만 실제로는 문제는 1세기 당시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사역도 이해 못하는 이 유대인들, 이 모세의 글을 읽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빛나가지고 그걸 쳐다보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했죠? 수건으로 그 얼굴을 덮어서 영광의 빛이 그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처럼 이 빛나던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바로 수건으로 그들의 마음의 눈이 그리고 마음의 귀가 덮이고 닫혀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의 가치와 영광의 광채를 보지도 깨달아 알지도 믿지도 영접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두 가지 이제 말하면은 믿었다가 도로 떠나간 자들은 이 모세의 수군이 다시 덮인 것 같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켜가지고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혼동시켜서 그들로 믿지 않게도 한다 말합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이 사탄 마귀를 요한이 그 영적인 형체를 뭐라고 보고 그걸 하느냐 하면은 옛뱀이라고 하면서 그걸 용이라 부르면 옛뱀 곧 용. 그 용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누구를 숭배한다고요?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 지금 경산 여기 오거리 가보시면 초파리를 그걸 위해서 큰 조형물을 세워놨습니다. 그 조형물이 뭔지 압니까? 보셨습니까? 지나가시면서 잘 보세요. 경산 오거리가 아니고 사거리죠. 예. 여기 지금 그거에서 이쪽에서 그거에서 대구에서 이쪽으로 오는 예예 아니 시민운동 그쪽 저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남대학에서 쭉 올라가는 대구로 올라가는 그 길에 사거리에 지금 조형물 세워놨거든요. 거기에 뭐가 두 마리가 마주 보고 있는지 압니까? 용이 두 마리가 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 불교는 뭐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 안에 꼬리를 틀고 있는 용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멀은 것과 같아요. 영적인 눈이. 이렇게 마음판에 영으로 새 언약을 새겨 세운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도와 동역자들이 보냄을 받은 각 지역에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면은 막 환영하고 막 식사 대접할 것 같은데 원래 왕이 사자를 보내면 그 지방에 있는 토우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왕이 온 것처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환영은 고사하고 당한 환난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취급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그들을 맞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배로운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그 사람 안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 곧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 안에서 뭘 준다는 겁니까? 그걸 이겨나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걸 뭐냐? 왜 이런 환난 가운데 몰아넣느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사는 자들이 누구라?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뭐로 살아야 되겠어?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당하는 극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조금도 낙심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만히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자신들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자기들을 낮추시고 낮추었어. 그리고는 뭐를 얻게 한다는 가 지혜를 얻게 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 심히 큰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검증 연단의 과정이었다.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도 혹시라도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몰아넣어진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자신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든 얕은 수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의지하라. 이걸 지금 도전하기 위한 하나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신 후에 갈릴리의 변화산 다볼산에서 다시 만나 사도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명령, 그 권세를 다 받았으면 모든 자들이 다 복종해야 될 텐데 그러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와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렇게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명령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은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는 직면한 극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큰 능력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낙심당하여서 그럼 낙심당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대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1세기 고린도 예몸교회와 21세기 여기 경산의 예몸교회 지체들을 향한 이러한 영적 진리의 변증에 덧붙여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첫째, 그러면 그리스도를 그 사람 안에
참으로 소유한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그들이 영광의 언약에 말하면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그 일꾼에게 삭스로 무엇을 줄 것이냐. 일꾼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삭스를 받아야죠. 샐러리를 받아야 돼요. 급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급여로 뭘 줄 것인가? 그 복이 뭔가? 그 다음에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그런 일꾼으로 참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자기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일꾼들,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꾼들이 받을 복 또는 샐러리 또는 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런 진짜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명제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 사람 안에 온전히 영접하심으로 계시된 복과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더하여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 푸니마티코스로 장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푸니마티코스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명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 사람 안에 참으로 소유한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서 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 사람 안에 참으로 소유한 자들, 곧 1세기 고린도 예몸교회와 21세기 경산의 예몸교회 지체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전령이 선포하여 전령이 막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면 돌아와서 이겼노라, 승리하였노라, 아테네인들이여, 고린도인들이여, 경산의 예몸교회 지체들이여, 승리하였노라, 안심하라, 이렇게 외치듯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헬라 원어의 구조와 의미를 살린 저의 직역 결과를 13절, 14절입니다. 각자 전령이 선포하여 외치듯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여주세요. 지금 이거는 그냥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외치는 소리로 안 들리잖아요. 글로 들리잖아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문을 시작. 이제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외친다고 기록된 것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그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중에 우리들도 믿는다. 그래서 우리들도 외친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다시 외치는데 그 외치는 내용이 뭐냐? 밑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우리들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또한 너희들과 함께 옆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치죠. 두 가지로 외칩니다. 첫째, 우리들을 어떻게요? 자기들 외치는 글을 자기들을 주님과 같이 부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도 부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앞에 옆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13절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이 바로 시편 116편 10절인데요. 함께 다음에 넘겨주세요. 함께 읽으면 알아보겠습니다. 한글만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것도 나는 믿었다. 그래서 말한다 하고 조금 어감이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I believed.
나는 믿었다. Therefore have I spoken. I was greatly afflicted.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말해왔다. 그리고 뭐라고? I was great. 나는 정말 크게 뭐였다고? 고난을 당한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어떻게요? 그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뭘 믿고 있었을까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같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극심한 환난에 또 고난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도 건져내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비교되는 다른 역사적 배경으로는 저는 왜냐하면 이 고린도인들에게 이 용어를 썼다는 나는 믿는다 또는 나는 말한다.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고린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감동을 주는 기원전 49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마라톤 들판에서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을 격파하자 이 성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가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외친 전령의 이름이 뭐냐면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같이 사도 바울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전령이 되어서 그분이 부활 승리한 전령이 되어서 그분에 대한 소식을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예명교회 지체들에게 이 부활 승리의 소식을 외치는 누구에게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외치는 소식은 바로 14절에 게시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우리들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또한 너희들과 함께 옆에 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그분 옆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명제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그 속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가진 소유한 지체들 또는 새언약의 일꾼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월급 셀러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들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혹은 거기에서 결국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확신할 수? 다시 살려서 부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미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리를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주 예수죠.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주 예수를 다시 살려 부활 승리하게 하심같이 그리스도를 그 사람 안에 참으로 소유한 새 언약의 일꾼들을 다시 살려 부활 승리의 복 혹은 삭슬 받게 하신다 하는 이 삭슬을 위해서 어떻게요? 부활 승리의 그 삭슬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요? 적게 여긴다. 그거보다는 더 큰 걸 내가 바라고 있으니까. 원래 일꾼들 너무 큰 집에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데 말이에요. 꼭 뭐 해라 저래 하면은 어떻게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어떻게요? 분명한 부자니까 셀러리가 확실하게 약속된 보정이 그게 나오니까. 요게 첫 번째 부활 승리의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파한 그리스도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자신의 그 사람 안에 소유한 그들이 곧 누구죠?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 승리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들과 함께 그리스도 옆에 서는 복도 받게 하신다. 요거 두 가지입니다. 다만 단순히 부활 승리하는 복뿐만 아니라 부활 승리에서 누구 옆에 서게 하신다고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의 옆에, 그리스도 옆에 함께 서게. 그럼 그리스도로부터 옆에 쫙 누가 서겠습니까? 사도들이 서고 그 사도들의 속사도가 서고 그 속사도 옆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서는 거죠. 이 두 가지 복을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는 삭시고 또 복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1세기 고린도인들과 21세기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같은 큰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자기 백성에게 이런 복을 주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그래서 15절에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15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상고해 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작정하신 일들이다. 근데 그동안은 감춰져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이처럼 다시 살아 부활 승리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주 하나님의 뭐죠?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걸 깨달아 안 우리들이 큰 은혜, 말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에게 뭐를 표하는 게 당연할까요? 감사를 표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서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택정해서 이 모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내므로 해서 모든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들 주변의 베스트들이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계속 넘치도록 올려드리면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주는 두 번째 명제는 그리스도를 그 사람 안에 참으로 소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계시합니다.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자기 속 그 사람 안에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첫째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그 사람 안에 참으로 소유한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세움받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중에 당하는 극심한 고난과 환난에, 극심한 환난, 고난을 당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찢어지고 또 상처 입고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보기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지죠. 보기도 싫고 험악해지고 때로는 더 심하면은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그 사람은 부패하여질지도 몰라도 그 사람은 부패하여질지 몰라도 오히려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더 어떻게요? 더 큰 고난에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새로워집니다. 점점 새로워. 훈련이 된다. 그래서 날로 새롭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어떻게요? 맥이 빠지지 않는다. 우리 맥 빠진다는 말을 하죠. 맥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십자가의 정병이요 믿음의 용사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누가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그 사람 안에 참으로 소유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시죠? 자신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소유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때로는 외상을 입어서 그 사람은 부패하여질지라도 오히려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서 낙심하거나 맥이 빠지지 않는 전혀 빠지지 않는 믿음의 용사요 십자가의 정병으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둘째는 17절로 18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그 사람 안에 참으로 소유한 이들, 곧 우리들이 주목하는 것.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를 주목한다는 것은 그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주목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들, 곧 보이는 것들로부터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 곧 보이지 않는 것들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요? 보이는 것들을 쳐다보다가 이제는 점점점 어떻게요? 그 보이는 것이 재미없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코페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눈길을 한 점에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눈길을 한 점에만 집중하는 것. 그 한 점이 뭘까요? 바로 영원한 것이. 처음에는 보이는 것들을 집중하다가 쳐다보다가 한 점에 내 눈길을 고정했다가 이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눈길로 변화시키는 그런 눈길이 바뀌어지는 내가 집중하는 눈길이 방향이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들, 보이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부터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뱀. 그 다음에 누굴 주목하고 있죠? 뭘 주목하고 있죠? 선악과의 열매를 주목합니다. 선악과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주목하다 결국은 선악과를 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무엇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광야에서 뭘 만들게 됩니까?
황금송아지, 우상. 그러고 나서 영광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은 사사시대 동안 점점 뭐에 집중합니까? 보이는 재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땅을 좀 더 가졌으면, 더 부자가 되었으면. 그래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에게 복 주시는 이로 또 무엇을 취하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또 섬기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패망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일시적인 것이다. 땅도 일시적입니다. 이 하늘도 어떻게요? 일시적입니다. 저 하늘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 어떻게요?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곧 사라집니다. 반면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리스도와 성령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다가 어떻게요? 보이지 않다가 예수를 몸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셨습니다.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형상일 뿐입니다. 영생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우리 자신에게 갖고 있는 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그 사람 안에 참으로 소유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눈길을 한 점에 집중하는 한 점과 같은 것이 바로 뭐냐?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들, 그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이듯이 그리스도를 그 사람 안에 참으로 소유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눈길도 보이는 것들로부터 점차 보이지 않는 것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분과의 관계를 중하게 여겨야 되고, 보이는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요? 우리가 결국은 뭐로 세상을 보게 되냐면 이 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눈과 귀는 어떻게요? 점점 멀어지고, 왜냐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 있는 눈과 귀가 더욱더 밝아지면 내 육신의 눈은 어떻게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겪게 하시는 이 과정은 왜냐하면은 바울이 지금 자신들이 잠시 그 영원한 것에 비했을 때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요? 아주 잠시 동안 당하는 것이다, 이거. 그리고 그거는 가벼운 거다. 왜냐하면은 영광의 탁월함에 영원한 이것들, 무거운 것들 생각하면은 영혼에 비하면은 60년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요? 너무나 짧은 인생에 불과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들의 잠시 동안에 우리들의 환난에 가벼운 것이 영광의 탁월함에 영원한 무거운 것을 향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향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입게 되는 거죠? 영원한 영광을. 그래서 고난 없이는 뭐도 없다? 영광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5장 1절로부터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일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뭘로 꼽느냐면 몸을 꼽아요. 몸.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면은 헬라 철학에서는 사람을 이분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표현하는데 이 겉사람은 속사람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감옥. 그래서 이 겉은 또 영지주의자들은 겉은 육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악하다고. 그래서 속사람은 선해서 그래서 겉사람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철학자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이 육신에 집중하고 내 눈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새로운 처소, 그 처소가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그 신령한 몸을 더딥혀 지는 것. 그래서 요 앞에 거는 보이는 것이고 뒤에 것은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요것이 바로 바울이 진짜로 얘기하고자 하는 보이는 것. 그래서 무엇을 삼하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부활 승리의 복과 아시죠? 그리고 새로운 그 부활 승리, 이 영원한 부활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도 함께 주셔야 되는데 하늘에서 손으로 짓지 않는 새로운 처소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증을 이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앞에서 그리스도를 자기 그 사람 안에 소유한 그런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하면 일꾼들이 받을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 승리의 복. 그 다음에 부활 승리에서 그리스도 옆에 함께 서는 복을 두 가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그런 그리스도를 속에 소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또 두 가지가 있다. 그 변화, 첫 번째 변화는 뭐가 바뀐다고요? 뭐가 바뀐다 했습니까? 첫째는 그 사람은 부패하여 질지라도 속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그거 가운데서라도 뭐 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게 그래서 이기고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의 용사로 십자가의 정병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이 바라보는 눈길이 일시적이고 보이는 것들 땅의 것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늘을 우리는 바랍니다. 눈에 지금 보이는 이 하늘은 없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광 또 변화를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와 영적 교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 푸니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각자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심과 또 죄와 허물을 영원토록 씻어주시는 생수의 샘과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우리의 믿음 안에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자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그런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또 유일하신 참교인 엠몸교회의 지체로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참 계명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까지 장성하시기를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